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당신은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어버렸습니다. 또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6장 11절과 13절입니다. 7장 11절과 13절을 띄워서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한 이유였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내용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 13절에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대제사장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반박한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쟁점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그들의 고소한 내용을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민족,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는 이 동문서답 하는 것입니다. 쟁점을 피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나중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이렇게 대지품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었던 것은, 나도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과 역사의 이야기, 기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기준이 뭐였는지, 거기서 얼마나 당신들이 비뚤어졌는지, 그 기준에 내가 비뚤어지고 튀어져 나왔는지, 당신들이 비뚤어져 멀리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한참 더 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더 내려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항상 스스로를 변론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롭게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상,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렇게 주어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땅도 없었고 또 자식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길 만한 아무런 조건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것이 뭐냐, 주장한 것이 뭐냐, 그 약속의 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달할 민족으로 이 나라를, 이 조상을 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뭡니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결론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이 스데반은 헬라인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그분에 대하여 오시리라 말한 선지자도 죽여버렸고, 실제로 그 약속한 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훈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학급에 가면 급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인생 신조라고 그럴까요? 좌우명이든 어떤 철칙이든 어떤 신념이든 개인만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기준에서 멀어지고 싶어지지 않으려고 그 길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그런 글귀들을 우리가 걸어놓고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교훈과 급훈과 또 가훈과 인생 신조가 될 만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최종 마지막 가져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고린도 13장입니다. 그 신앙이 나중에 버릴 때가 오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을 막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다가 근데 이것이 신앙이 자라가서 성숙해지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것도 아닌 게 왜?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자라가는 가운데 그런 적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최종 어떻게 구현해야 하고 살아내야 될 가장 큰 어떤 하나의 인생의 규범이요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믿음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온전한 믿음이 되고 저 소망이 언제 어떻게 가장 온전한 소망이 되며 어떻게 할 때 저 사랑이 참 사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온전하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를 재판 가운데 두고 변론을 하게 한 그 대제사장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놓쳐버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도 사랑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약속을 놓치고 붙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땅과 성전과 율법을 붙잡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한 것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배제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항상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있어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아니라 그들의 기득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저 율법은 자신들의 형식과 외식적인 삶을 포장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형식적이고 보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런 나타내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이 율법을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을 그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성전은 하나님이 바라고 생각하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성전의 자칭 주인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는 율법과 관련해서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젓가락뿐 이 짐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외식하는 삶을 자신들의 삶을 다른 타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활용하고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은 지우고 자신들은 정작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준에서 멀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세대반을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암흑기에 이 엘리야를 간절히 그들이 기다렸거든요. 힘든 상황에서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들은 이미 뒤틀리고 멀리 떠내려져 와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약 150년 정도 전에부터 시작된 이 유대교의 율법, 유대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 많이 뒤틀린 율법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기득을 누리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명예를 얻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하지 못했고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었습니다. 땅. 이 땅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땅이라 그러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과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했던, 고발했던 이들은 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또 변론을 하는데 계속 그 가운데 보니까 자기 조상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은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또 요셉의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양식이 없었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살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 고난의 땅,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의 주인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 그룹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가 선 땅,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머무는 그곳이 결국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 속에 거룩한 곳, 또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 땅, 또 그들의 조상 요셉을 통해 흉년이었지만 그곳은 흉년이 안 되도록 먹을 양식이 있도록 축복한 그 땅, 그 땅인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땅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자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참 나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념과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그런 생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마음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쉽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 자신을 안 좋게 여기고 그렇게 다운시키는 경우도 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놓은 나머지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땅과 관련되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 지배층 계급을 향하여 변론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요 온전한 곳이다라는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을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가시고 계신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온전한 그런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말하거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처럼, 또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것 투성이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부끄러운 것 투성이잖아요. 자신에게 부끄럽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깃발 가운데도 이스라엘 깃발 중에 다윗의 별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걸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인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돕고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 교회 상황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외형으로 드러나는 건물이나 그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을 가진 자들을 부른 그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마음과 생각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와 관련해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적 선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 추구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그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게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코로나라든지 어려운 IMF가 오니까 했던 그 모든 선교적인 활동들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로가 되어진 그래서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에서 멀어질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아침 저녁으로 바뀌듯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하고 계셔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 와서 포로가 될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복음, 나의 신앙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는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대로 성전을 기준 삼고 나의 기준대로 땅이나 거룩한 처소를 내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멀리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내용들을 변론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예루살렘 성, 이 성전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치 있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야말로 진정 가장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처소다, 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처소요 땅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땅을 목표로 살아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많은 진리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장에 세웠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삶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붙들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 그리고 땅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기업을 붙들겠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기업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겠습니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열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삶, 껍데기가 아니라 참 알맹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참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